육적 이스라엘의 끝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16절 말씀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기 원합니다. 가장 큰 비극은요, 너무도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것도 마치 등 뒤에서 칼을 꽂는 그런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일찍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하나님이 선택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되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어리석게도 세상의 왕을 요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눈에는 늘 보이는 것에 대해서만 집착을 했기 때문이에요. 사무엘상 8장 5절에서 9절. 그들이 사무엘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어른께서는 늙으셨고 아드님들은 어른께서 걸어오신 그 길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셔서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사무엘은 왕을 세워 다스리게 해달라는 장로들의 말에 마음이 상하여 주님께 기도를 드렸더니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어주어라.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 그들은 내가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하는 일마다 그렇게 하여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더니 너에게도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니 너는 이제 그들의 말을 들어주되 엄히 경고하여 그들을 다스릴 왕의 권한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려주어라. 네, 물론 사람에게는 언제나 문제가 있어요. 즉 불완전한 것이 사람이다. 하지만 그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한 것이 아니라 육신의 방법을 우선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세워 주셔서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해 주십시오.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황당한 요구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이 얘기가 나온 이유가 있죠. 보십시오. 어른께서, 바로 이게 사무엘을, 나이 든 사무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늙으셨고 아드님들이 어른께서 걸어왔던 그 길을 지금 걷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맞아요. 사실입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이 변질이 됐어요. 그래서 이참에 이 기회에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들도 왕이라는 개념으로 좀 이제는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왕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요구한 겁니다. 하지만요, 과거의 많은 그 시간들 속에서 분명히 어찌됐던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저 신적인 존재, 우상과도 같은 그런 존재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즉 그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즉 영적인 개념보다는 육적인 개념이 더 큰 상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 사람과 하나님의 어떤 직접적인 소통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구약의 대부분이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을 합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오신 상태는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제사가 반복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 역할을 할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었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그 출발이 하나님의 전적인 부르심과 인도하심으로 시작됐고 진행됐고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오경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것을 지나서 여호수아, 그리고 사사기까지, 그리고 오늘 본문인 사무엘 상하까지.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초창기 이스라엘은 나라를 이룬 적이 사실은 없어요. 단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거기에 해방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라는 인물을 통해서 가나안으로 이동하게 되죠. 그 도중에 여호수아라는 인물이 모세의 자리를 대신하게 돼요. 그리고 여차저차 힘겹게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사람으로서의 왕은 세워지지 않았어요. 단지 여호수아를 지나서 사사라는 위치가 생겼습니다. 이 사사라는 그 직무는 왕보다는 하나님과의 소통함에 있어서의 그 역할을 하는 위치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서 사람에게 있어서 어떤 권력을 갖는다는 건요, 어느 순간부터는 권력 남용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설령 자기 자신은 스스로 청렴하고 겸손하게 그 일들을 감당한다 해도 주변 사람들로 인해서 그 권력은 그 남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두가 평화로운 삶을 유지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 죄의 속성상 이 평화로운 삶의 유지는요, 정말 꿈 같은 이야기일 수 있다는 거죠. 즉 사람이 사람을 지배하는 것 자체가 비극의 시작입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배신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죄로 인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서로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사람들을 대표해서 공정하게 치리를 해줬으면 하는 그 바람이 있잖아요. 도리어 이 바람이 비극의 역사를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세계사를 보면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경 안에서도 보면 사울왕 이후로 다윗이 그랬고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이 그랬고 그 자리가 도대체 뭐길래 평화보다는 근심 가득한 그런 시간들을 보내야 했는가? 그리고 이미 시작된 이 왕권의 역사들 생각해 보세요. 지나온 세월만큼 넘지 못하는 거대한 벽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사람이 정말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는 것이라는 거죠. 즉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사람을 다스릴 때 가장 공정하실 수 있는 분이다. 뭐 당연한 얘기죠.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모든 필요에 대한 것은 당연히 하나님밖에 모르십니다. 따라서 선택함을 받은 이 이스라엘은 가장 이상적인 나라에 대한 소망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그들은 정말 진지했는지 몰라요. 나라를 정말 생각했을 수도 있고, 그렇죠? 뭔가 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왕에 대한 그런 부분보다 이 사사들이 사람들을 관리한다는 그런 관념 속에서 뭔가 허전하고 뭐가 빠진 느낌이 있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기네들을 리드하는 데 있어서 좀 확고하고 분명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모양이 왕의 개념이었다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이 제사장만 있으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다른 나라들에 대한 어떤 침략들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운 게 사사란 말이에요. 즉 세워진 사람들이 왕의 능력이 뭔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위임해 주신 겁니다. 분명히. 누가요? 하나님이. 사람이 사람을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왜 그럴까?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 몸이 아니시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사람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지 아니하고 사람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직접적인 소통이 불가능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훈련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신 거예요. 이 또한 하나님의 전적인
권한 하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거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훈련했던, 지금도 뭐 여전히 훈련하고 있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 부분들은 명확히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들이 사무엘 너를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신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 사람이면 굉장히 속상하시겠죠. 가장 큰 비극 중에 비극 아니겠습니까? 즉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사람이잖아요. 따라서 세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 불순종하는 것은 세운 사람에 대한 불순종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뜻에 불순종한 거다, 이거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그들은 내가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하는 일마다 그렇게 했다. 즉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더니 이제는 너한테까지 그렇게 하고 있는 거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대를 이어서 가나안까지 왔고 그 시간이 또 흘렀잖아요. 얼마나 많은 세월이 지났습니까? 그러나 여전히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그들이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엿볼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을 하나로 모은다? 이거요, 정말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아무리 진리가 있다고 해도요, 어떤 그 누군가는 엉뚱한 생각을 하고요, 그것을 정당화해요.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그것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세상은 죄에 익숙한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불편해한다는 얘기죠. 심지어는 관심조차 없습니다. 그럼 나는 잘하고 있느냐? 어느 순간 내 자신도 세상의 죄에 익숙해져 있을지도 몰라요. 도리어 믿음 생활이 불편할 수도 있어요. 바로 이 불편함이 이스라엘 이 사람들의 모습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죄는 그 속성상 육적인 것에 더 마음을 갖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요, 죽음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잖아요. 사망으로. 그죠? 사람은 죄의 삭스로 죽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살아생전에 그 육신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적인 마음에 더 마음을 쏟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만 해결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적인 세계가 보인다 이거죠. 그래서 영안이 열린다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의 소통이 가능해진다라는 이 말과 같은 거예요.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히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이고 사람들이 구원의 소망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즉 이스라엘의 역사는 사람이 구원함을 받는 데 있어서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져 나가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한 개인도 중요하지만 나라적인 개념에서 설명하신 이유가 모든 사람이 구원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함께 할 수 있다라는 소망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 어찌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해서 가나안에서 정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본이 보여졌다면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돌이켜 돌아왔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특히 오늘 본문은 이 모든 역사를 마치 집약해 놓은 것처럼 철저하게 죄된 그 육적인 교만으로 인해서 여전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 죄에 익숙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가장 하나님과 가까이 밀접하게 관계된 사람들로 하여금 그 모습들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6절.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예, 빌라도는 나름 눈치를 보면서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거죠. 예수님을 몇 대 때려가지고 이 정도면 됐지 않냐, 이렇게 좀 넘어가려고 한 느낌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요, 이 말씀, 이 본문을 보면 항상 질문이 나오는 게, 나도 저 당시에 저 자리에 있었다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어떤 말과 행동을 했을까?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저 당시에 유대, 이스라엘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지도자라는 위치라는 게 그래요. 그 로마가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통치함에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정치적으로 결집해 주는, 그 결집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 수단으로 사용되었다는 겁니다. 사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언제나 이 종교단체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을 동원할 수 있는 그런 유리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수단으로 상당히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맹목적인 그런 결집을 쉽게 가지게 된다는 거죠. 즉 옳고 그름, 선악 이런 문제가 아니라 자신들 스스로가 우월성이나 권력에 집착해 그것을 행동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도 그들의 이 이스라엘의 어떤 유대의 지도자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자신에 대한 평가를 그 로마 정부에다가 전하게 되면 자신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빌라도 입장에서는요, 일말의 양심이 있는 것인지 예수님이 법적으로 봤을 때 죄를 찾을 수가 도대체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유대 지도자들은 그들의 추종자들과 함께 보이지 않게 지금 협박, 아니요 겁박이죠. 어떻게 보면 압박이에요. 그런 비슷한 것으로 계속 빌라도를 밀어붙이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야 빌라도 좀 그렇게 말이 많아. 그러니까 자신들의 뜻은 이미 정해져 있는데 당신이 하는 일은 그냥 판결만 내리면 돼. 어떻게 보면 빌라도를 무시하는 거죠. 허수아비 취급을 하는 거죠. 이걸 보면서 그 당시에 유대 지도자들이 보이지 않는 어떤 권력이 있음을 알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도 본의 아니게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렇지만 자기의 위치나 자존심도 있으니까 이런 갈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보면 빌라도나 유대 지도자들이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해도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간접적으로 양쪽 다 인정을 사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 지금 예수님을 떠넘기고 있잖아요. 네가 좀 해. 아니야, 너가 좀 해. 이렇게. 그러니까 누구도 책임지지 않으려는 거죠, 나중에. 유대 지도자들이 정말 얄미운 게 자신들의 손에는 피를 안 묻히고 싶은 거예요. 로마법을 이용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데 그게 쉽지 않죠. 빌라도도 마찬가지예요. 도대체 십자가 처형을 받을 만한 어떤 죄가 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못 박으라 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너희가 친히 가서 십자가에 못 박어. 나는 할 수 없어. 도대체 로마적인 입장에서 죄를 찾을 수 없는데, 왜냐하면 나중에 그걸 책임을 물을 수가 있잖아요. 또 로마 정부에서. 그렇게까지 하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더 대놓고 협박하고 겁박하고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7절에서 13절.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예, 조금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조금 그 실제적인 상황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이 약간 상상할 필요가 있는 게 되게 웃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말하는 법이라는 것은 신성모독을 했다 이거잖아요.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한 것에 대해서 이단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지금 몰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이유가 이것이냐 이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유일하게 얘기하는 그 부분에 이미 사실 그 답이 있죠. 그러니까 위에서 주지 아니하였더라면 이 얘기는 뭐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그 허락된 부분이 없다면 감히 나를 해하는 권한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넘겨준 그들은 가장 큰 죄를 지금 지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이게 무슨 어떤 상황이냐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지금 뭔가를 지금 하고 계신데 그들의 마음을 자기 입으로 스스로 얘기해서 들키게끔 하시는 거예요.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뭐 힘썼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소리를 지르는데 갑자기 이 사람을 놓아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여기서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를 칭합니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거다. 갑자기 다른 얘기를 해요. 지금 황당하죠. 분명히 아까는 유대법에 따지면 이당성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빌라도 입장에서는 그 얘기가 그러면 너희들 얘기 문제지 내 문제가 우리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려고 하니까 자기 말을 안 들어줬다 이거예요. 이 유대 지도자들이. 그러면서 안 되겠다 싶으니까 자극을 하는 거죠.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너가 만약에 이 사람을 놔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닌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예수가 스스로 자기가 왕이라고 한다. 그것은 로마 왕의 자리를 노리는 반역죄다. 갑자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말을 먼저 설정해 놓고 만들어 가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목적이 숨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으니까 또 빌라도 입장에서 그런가 하고 섬찟해가지고 집행을 하긴 해요. 그래 아무리 봐도 이게 가이사에게 도전하는 그런 모양새는 아니란 말이죠. 빌라도 입장에서는 자꾸 뭐라고 하고 싶은 게 뭐예요? 유대인들이 어떤 종교적 갈등 안에 있는 것이지 로마와는 상관이 없다라는 식으로 또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 19장 14절에서 16절. 때는 6월절 주간의 예비일이었고 낮 12시쯤이었습니다.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말했습니다. 보시오, 당신들의 왕이요. 그 사람들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없애버려라, 없애버려라.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빌라도가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들의 왕을 나더러 십자가에 못 박으란 말이오. 대제사장들이 대답하였습니다. 우리에게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소.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갔습니다. 맛이 간 겁니다. 아주 그냥 빌라도는 계속해서 예수님이 유대 왕이다 이렇게 자꾸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요, 하나님께서 정말 최후의 마지막 기회를 그들에게 이렇게 주시려는 그런 게 느껴지기도 해요. 그러나 그들이 어떻습니까? 완전히 눈이 막 뒤집어진 것 같아요.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무슨 그 악한 짐승이 돼가지고 그렇듯이 이제는 없애버려라, 없애버려라. 그냥 십자가 못 박으라 했었는데 아예 이제 없애버려라, 없애버려라. 무슨 사탄의 뭐 절규처럼. 이거 완전한 배신이죠. 이스라엘의 역사에 마치 하나님의 등 뒤에서 칼을 꽂는 듯한 더 이상의 기회는 이제 없이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육적 이스라엘의 끝이 보이는 거죠. 결국 이스라엘은 그 잘못된 오랜 전통 그대로 하나님이 자신들의 왕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본의 아니게 얘기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그 얘기를 했다니까요. 당신들의 왕을 나더러 십자가에 못 박으란 말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것도 참 이 질문을 안 했으면은 대제사장도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들킨 거예요. 우리에게는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어. 야, 이건 충격적인 얘기죠. 아까도 말씀드렸죠. 맛이 간 겁니다. 이건 뭐 분별력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유대 지도자들은 이 가이사의 정치의 그 목적과 분명히 결탁되어 있는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욕망을 채워나가는 것을 지금 하고 있었던 것을 스스로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혹여나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로마의 어떤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들은 싫은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독립이 되면 안 돼요, 지금. 맞죠? 지금 본인들이 누리고 있는 이 탐욕스러운 오늘을 없애서는 안 되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독립이 됐더라도 자신들이 분명히 재판을 받게 돼 있는 것, 이런 것들 생각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유대,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오로지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맞죠? 하나님 없이는 그들이 존재하지 않고요. 대제사장이라는 그런 칭호도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 덕에 지금 대제사장이 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덕에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누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그런데 예수님을 거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거부할 수 있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과. 지금 눈에 보이는 내 욕망과 이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모순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른다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말씀하셨잖아요. 저들이 자기들이 뭘 하는지도 모른다고 지금. 하나님을 없는 분으로 지금 만들어 갔잖아요. 분명히 얘기했어요. 처음에 우리에게 법이 있다. 그 법대로 하면 그는 당장이 죽어야 된다. 당장 지금 죽여버려야 된다. 근데 왜 자기네들이 안 하냐고요.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다. 이단의 소지가 있다라는 게 분명히 자기네들이 강조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 것에 대해서 방금 죽여야 된다고, 마땅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누가? 유대 지도자들이, 대제사장들이. 그러나 자신들에게 누구밖에 없다고요, 왕이? 가이사밖에 없다라고 지금 얘기합니다. 이게 말이 맞아요? 그럼 그들의 말처럼 한다면 자신들도 뭘 한 거예요? 신성모독이 됐잖아요. 하나님 자리에 누굴 갖다 놓은 거예요? 가이사를 갖다 놨잖아요. 웃기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들이 죽어 마땅한 거잖아요. 근데 도리어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지금 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도리어 너희들이 지금 신성모독을 하고 있어, 그 말씀을 아까 하신 거예요.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다. 이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확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신성모독을 하기 때문에 그 죄가 더 크다. 딱 그 한마디 하신 거예요. 근데 깨달았겠습니까? 눈이 뒤집혔는데. 믿음 생활 하다 보면 이렇게 세상적으로 눈이 뒤집히면요, 아무것도 분별을 못해요. 자기가 뭘 하는지도 몰라요. 그냥 앞으로만 가요. 그냥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없어요. 그냥 무조건 앞에 보이는 그런 현상을 따라서 그냥 열심히 달려가다가 자기가 죽는 것도 모르고 끊임없이 달려가는 겁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정리하신 분이 누굴 것 같아요? 하나님이십니다. 아시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잘났고 뭔가 아는 것 같고 그것이 마치 진리처럼 얘기해도요, 도리어 하나님은 그걸 이용하세요. 그리고 나중에 부끄럽게 만드세요. 네가 다 그렇게 얘기했잖아. 근데 뭐 봐봐. 아니지? 말을 못해요. 다 증거들을 이렇게 끄집어내시니까. 다 그 지금 과정을 하나님께서 정리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육적인 이스라엘을 두고 보시지 않겠다는 뜻이죠. 그 많은 세월 동안 기다리고 인내해 주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육적인 이스라엘의 끝이 온 겁니다.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셔서 처형당하는 동시에 그들도 같이 처형을 당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그들은 저주받은 거죠.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믿으시기 바라요. 이것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는 그런 명분을 만드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반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세상에 죄가 만연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완전히 달라진 게 있어요. 이제는 그 누구라도 경험할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을 모든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게 할렐루야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눈다는 거 은혜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깨달아야죠. 그래서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더욱 극명하고 또렷하게 구분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지금 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록 육적인 삶과 공유하고 있지만 영적인 삶을 통해서 육적인 삶을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믿는 우리에게 임할 수 있고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지금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있어서 유일하신 왕이십니다. 즉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나라에 있을 때 사람은 가장 사랑스럽고 사람다운 그런 모습으로 존경받으며 존중받으며 살아갈 수 있어요. 이것이 죄 없으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인내하시고 십자가에 오르신 이유입니다. 아주 값진 이유죠. 따라서 죄된 사람은 육신의 그 죄를 고백하고 회개함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인 삶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방법인 겁니다. 세상에 다른 방법은 없어요.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또 영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즉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그리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육신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사람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그 사람은 육신에 있지 않냐고 영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바로 오늘 본문이 죄의 그 어리석음이 도리어 진리를 깨닫게 하는 도구로 활용된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메시지인 거예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펼쳐져 나가는 거예요. 바로 영적인 눈을 뜬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경험으로 알게 됐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우리 삶에 얼마나 자유함이 오겠냐 이거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영적인 것에 늘 항상 더욱 힘쓰고 있는지 돌아보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합니다. 요한복음 19장 19절에서 21절. 빌라도는 명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였습니다. 거기에는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그 명패를 읽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곳이 예루살렘 성에서 가깝고 그 명패는 아람어, 라틴어, 그리스어로 쓰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나는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쓰십시오 하면서 억지를 부렸습니다. 네, 이 억지가 도리어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진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반전이고요. 육적 이스라엘이 끝나는 그런 장면인 겁니다. 아멘.